과연 그렇게 되니라, 과연 그렇게 되니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5장에서 이제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두 왕이 나옵니다. 한 명은 이제 유다 왕, 이제 아샤라라는 왕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 이제 스가랴가 이제 동시대에 조금 이제 그 뭐 연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남유다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살펴보면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이제 수많은 왕들이 세워지고 또 물러나고 세워지고 물러나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어떤 왕들은 그 다스리는 기간이 길고 또 오늘 같은 이제 특별히 오늘 같은 그 이스라엘 그 왕 스가랴 같은 경우는 기껏 해봐야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왕 그러면은 이제 그 나라 그 한 나라에는 절대 권력을 가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역사 이래는 또 뭐 수많은 나라를 다스렸던 제국을 이루었던 왕들도 있고, 그래서 로마 같은 경우들은 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옛날 나라들의 그 제국을 이루었던 그런 나라들은 자기들 신이라고 지칭을 해서 또 숭배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뭐 역사에는 또 뭐 중국의 뭐 진시황 같은 경우는 뭐 불로초를 뭐 이렇게 구하게 사람들을 신하들을 보내서 자기가 영생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을 그런 행위들을 했던 것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열왕기서를 통해서 수많은 왕들 또 우리가 지금이 또 계속되어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볼 때 그들이 얼마나 힘을 가졌는지, 어떤 지식을 가졌는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와는 관계없이 그들이 세워진 대로 다시 그 자리에서 물러나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2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과연 그렇게 되니라. 근데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왕들을 쭉 보면서 결론적으로 그 왕들이 뭐 6개월을 다스리든 6년을 다스리든 뭐 50 몇 년을 다스리든 그것과 관계없이 그들이 다스렸던 기간을 또 잘 다스리든 못 다스리든 얼마나 그들이 했던 일들이 많아서 기록되든 기록되지 않든 결론적으로 그들의 다스리는 것은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렇게 과연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뭐 하나님의 그 작정과 예정하심에 대한 얘기, 하나님이 다 미리 예정하셨어, 그런 이야기를 그런 것을 논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또 마지막을 결정지으시는 분이 누구냐면,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왕이 세웠다가 지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 모든 이들을 세우고 또 그 모든 이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또 그 모든 이들의 마지막을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한편으로 우리네 삶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되어지는 일들이, 최근 들려오는 일들이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라들이 뭐 어떻다, 뭐 그래서 그 나라들이 지금 뭐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 뭐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전쟁의 소식들이 많아질 거라고 그러잖아요. 과연 그렇게 될 거라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확인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언된 대로 나라들이 서고 지고 또 수많은 나라들이 합쳤다가 다시 흩어졌다가 하는 걸 반복하고 있는 게 역사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몇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그 왕들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뜻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 또 알게 되죠. 오늘 유다 왕 아사랴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의 왕으로 아마샤의 아들 이제 아사랴가 왕이 됩니다. 그가 왕으로 세워진 나이는 기껏 해봐야 16세였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정세가 얼마나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무려 52년간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그 다스림이, 그의 정치가 꽤나 안정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다스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이대에 걸쳐서 꽤나 이스라엘이 안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토를 달아요. 행하였으나, 그리고 토를 당하여. 4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러분, 열왕기서를 쭉 보시면서 또 한 가지 주의해서 보셔야 될 말씀이 뭐냐면 산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사실은 다 다윗처럼 행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든 왕들의 이제 기준이 된, 잘하는 왕들의 기준이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리고 그 핵심이 어디 있냐면 이 산당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사랴는 잘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책무를 다 열심히 잘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직 딱 하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거예요. 산당은 여러분, 이게 정치적이고 또 여러 가지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나타나는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알다시피 그 유대인들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지금 뭐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지고 있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어제 상황 가운데 불편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왕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상을 섬기던 산당들 있잖아요. 그 산당들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거를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우상 숭배가 그대로 이루어지거나 음란한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반부에는 허락을 하셨다가 그 뒤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산당을 다 없애라.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유명한 히스기야 왕 같은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른 왕들의 그 행적을 살펴보면, 그 다스림을 살펴보면 산당들을 제거하려고 무지 애를 써요. 몇 명 왕 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왕들이 어디서 걸려 넘어지냐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요. 근데 그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고 정치를 잘 해가기 위해서 산당을 없애지 않고 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우리가 오늘 왕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 알 때, 그렇다면 과연 나를 왜 왕으로 세우셨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단지 그냥 왕으로서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거기에 그 하나님의 중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데 왕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또한 더 나아가서 보면 왕 스스로가 진정한 왕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이 나라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여 분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다스림을
이렇게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사랴는 안타깝게도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대요. 그런데 오직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았대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치셨냐면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치셨대요. 아니 잘 다스리고 있는데 그 산당 좀 두면 어떻다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죽는 데까지 나병 환자로 별궁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이제 대신 왕 일을 이어서 다스리게 되는, 백성을 치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사랴를 세운 이유가 하나님이 계심을, 진정한 왕이심을 아사랴 본인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봅니다. 우리의 입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악한 왕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예언대로 그들을 통해 다스리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할, 분명히 확인되고 또한 순종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뜻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사랴 왕은 산당을 없애려고 했었어야 돼요. 물론 굉장히 많은 그 반발들이 일어날 수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서 그가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는 자기 왕위를 걸고 그 일을 했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도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거는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게을러서 안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내가 욕심이 나서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라면 목숨 걸고 그건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오늘도 고백하시고 이 아침에 나오셨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를 구분해서 선택해서 부르시고는 너를 왕같은 제사장. 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역 가운데 다스리도록 하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왕들은 알잖아요. 기름 부어서 하나님 나를 세우신다는 걸. 그러면 누구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왜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겠습니까? 왜 함께 모여서 기도하겠습니까? 누구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되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과연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결코 길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의 삶을 통해서, 호산나 교회를 통해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워지고 또 떠나는 왕들을 보며 지금도 세워지고 또 내려지는 수많은 나라와 왕들을 보며 지도자들을 보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고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연 그렇게 되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온전히 행하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하오니 우리로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